효도는 신앙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보이는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공경한다 하느냐, 그렇게 말하기까지 합니다. 5월은 가정을 주제로 하는 말씀을 많이 나누게 됩니다. 지난 주일은 어린이 주일로 지켰고 이번 주일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부모님께 효도하고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주일이죠. 기독교는 전통 사회에서 불효하는 종교인 것처럼 오해되어 왔습니다. 제사를 드리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나 전통 유교 사회가 효도를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에도 효를 강조하고 있습니다만은 사실 기독교가 결코 효를 적게 강조하는 종교인 것은 아닙니다. 장례와 무덤 쓰는 것을 우리 전통 종교가 엄청나게 신경 쓰고 수십 대까지 봉제사를 합니다마는 과연 그것이 정말 부모에게 효도하는 자세인가? 우리는 그것을 또 스스로 돌아볼 필요도 있습니다. 돌아가신 부모님이 정말 그 제사 때 와서 드시기 때문입니까? 사실은 그게 아니죠. 자기들이 잘 되기 위해서 그러는 것도 상당히 많습니다. 전통적인 가정에서는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조상신이 되어 가족 자손들을 돌본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 귀신이 된 조상신을 잘 모시지 않으면 화가 미쳐 횡액을 당하니 조상들의 발복을 받고 자기들이 잘 되기 위해서 부모 제사를 정성껏 지내는 면도 있습니다. 제사를 안 드려 불효한다는 기독교도 사실은 추도 예배를 정성껏 드리고 있고요. 특별히 살아계실 때 잘하라고 가르치지 않습니까? 돌아가신 후에 제사를 잘 모시고 무덤을 잘 쓰는 것보다는 살아계실 때 효도하라는 것이 성서의 정신입니다. 오늘 효도하라는 성경의 말씀을 잘 들으시고 기회를 놓치지 말고 부모님 살아계실 때, 건강하실 때, 할 수 있을 때 효도하는 자녀들이 되시어서 부모님의 노년에 모두 행복하시고 우리 가정이 사랑과 평화가 가득한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땅에서부터 천국을 맛보고 사는 제1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모를 공경해야 해요. 영국의 처칠 수상은 제1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끌어가서 아주 국민적인 영웅이 되었습니다. 그의 인기가 최고조일 때 런던의 한 신문이 어렸을 때부터 처칠 수상을 가르친 선생님들을 모두 취재하여서 위인을 만든 스승이라는 제목으로 보도했습니다. 이 기사를 본 처칠은 즉각 이 신문사에 편지를 보냈습니다. 귀 신문사는 가장 중요한 스승 한 분을 빠뜨렸습니다. 그분은 바로 저의 어머니입니다. 어머니가 가장 귀중한 스승인데 그 어머니를 인정하고 귀중히 여기는 처칠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에베소 6장에서 사도 바울은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부모 공경이 효도예요. 공경은 영어로 honor, 즉 중요하게 여기고 높이 받들어 섬기는 것, 예의를 갖추어 존경하고 받드는 것입니다. 잠언에는 여러 가지 지혜가 나오는데 특별히 22장 17절에서 24장 34절 사이에 고대 교훈집이 있는데 36개의 교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15번째 교훈은 효와 진리에 대한 것이고 16번째 교훈은 부모를 즐겁게 하는 것이 지혜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부모는 오래 살면서 많은 경험을 하였기에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지혜가 있고 무엇보다 자녀를 너무나 사랑하고 자녀에 관하여 제일 잘 아는 사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존경하고 귀히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16대 대통령 링컨의 아버지는 구두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그 당시 의원들은 미천한 신분의 사람이 위대한 미국 대통령이 된 것이 못마땅했습니다. 링컨이 상원에서 대통령 취임 연설을 하던 날 그가 단상에 올라가자 그 중에 나이 많은 귀족이 일어나서 아주 작정하고 링컨을 모욕하려고 미스터 링컨, 어쩌다 당신이 이 나라 대통령이 되기는 했지만 예전에 당신이 당신의 아버지와 함께 우리 가족들 구두를 만들기 위해 우리 집을 드나들곤 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 주시길 바라오. 또한 여기서는 당신의 아버지가 만든 구두를 신고 있는 상원의원들이 있어. 그러니 당신의 출신을 잊지 마시오. 이렇게 아버지를 아주 싸잡아서 무시하면서 경고를 했답니다. 이때 링컨은 모든 사람들이
기억에 남을 만한 감동적인 답변을 했습니다. 제가 상원에서 첫 연설을 하기 직전에 다른 분도 아니고 저희 아버지를 생각하게 해주어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희 아버지는 매우 멋진 창조적인 예술가였습니다. 아버지보다 더 아름다운 구두를 만들 줄 아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제가 앞으로 어떤 정치를 하든 저는 결코 아버지를 능가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귀족 여러분에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만일 제 아버지가 만들어 드린 구두가 여러분 발에 맞지 않거든 저도 아버지에게 배운 기술이 조금 남아 있으니 제게 말씀하십시오. 나는 훌륭한 재화공은 아니지만 최소한 여러분의 구두는 수선해 드릴 수 있습니다. 연락만 해주시면 언제라도 여러분의 집으로 달려가겠습니다. 링컨 대통령의 이 말에 상원 의원들은 쥐죽은 듯이 잠잠해졌다고 합니다. 아버지를 공경하며 아버지를 자랑스럽게 여기는 그의 태도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부모를 공경하라고 여러 곳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절대 바꾸어서는 안 되는 계명입니다. 여러분 부모를 언제 어디서나 공경하십시오. 그러나 오늘날 부모 노릇을 제대로 하지 못하여 공경하기가 매우 곤란한 부모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자녀를 버리고 도망가는 부모, 자녀를 학대하는 부모, 심지어 자녀를 죽이기까지 하는 부모가 있습니다. 따라서 과거 어느 때보다도 부모들의 권위가 땅에 떨어질 대로 떨어졌습니다. 청소년 73%가 특별히 아버지에 대하여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아버지의 이미지에 대한 대표적인 표현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버지는 나를 모르는 사람 같다. 아버지는 날 낳아주기만 했지 나와 상관없는 사람이다. 너무 무능하고 속물이다. 가정의 독재자다. 어머니를 때리는 사람이다. 심지어 아버지가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라는 경우까지 있습니다. 저도 아버지입니다만은 정말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어느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아버지가 어느 때 불쌍하다고 느껴지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야단 맞을 때, 아버지가 밤늦게 회사에서 돌아와 가방을 힘없이 내려놓고 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흐느껴 우실 때, 아버지가 TV를 보다가 갑자기 나가 혼자서 복권을 맞추어 보실 때였다고 대답했습니다. 이처럼 부모의 권위가 말이 아니에요. 참으로 서글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성경에서 존경할 만한 부모만 공경하라고 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훌륭한 부모만 공경하라는 것이 성경 말씀이 아닙니다. 비록 내 부모가 무식하고 무능하다 할지라도 설령 부모답지 못한 면을 많이 보여주는 그런 부모라고 할지라도 자식된 도리로서 부모를 공경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녀는 어떤 부모라도 무겁게 여기고 존중히 여기는 공경을 바쳐야 합니다. 미국 텍사스에 살던 한 남자가 어떤 이유에서였는지는 모르지만 아내와 네 자녀를 모두 버리고 캘리포니아로 가서 30년을 살다가 돈 한 푼 없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자기의 시체를 고향 텍사스에 묻어달라고 유언을 했어요. 자식들 넷이 이 소식을 듣고 몹시 분개했습니다. 그 사람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다고, 어머니와 우리를 이렇게 버려두어서 자라나면서 우리가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 이제 와서 그런 요구를 하다니, 그런 사람을 위해 우리가 수고하고 돈 쓸 필요가 뭐가 있느냐, 그렇게 반발했어요. 너무나도 당연한 반발이죠. 그러나 그 중에 신앙심이 깊었던 맏아들이 아버지의 시체를 운구하는데 필요한 돈을 마련하려고 자신의 트랙터와 농기구들을 저당 잡혔다고 합니다. 그리고 장례를 치르고 난 후 큰 아들은 동생들에게 성경에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지 어떤 부모만, 마음에 드는 부모만 공경하라고 하지 않았느냐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할 수 있을 때 부모를 공경하시기 바랍니다. 또 성경은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말합니다. 오베이, 순종하라는 것이. 이 순종하라는 이 말은 종이 주인에게 하듯 신하가 왕에게 하듯 절대 순종해야 함을 말하는데,
이제 사실은 우리 시대에 자녀들에게 절대 순종해라. 부모가 하여튼 얼토당토하는 일을 시켜도 꼭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기는 쉽지 않은 시대가 되었습니다. 세대 간의 차이가 심각하기 때문에 순종하라는 성경 말씀은 좀 폭넓게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제 여러 가지 급변하는 이 문명 속에서 부모가 자식에게 순종해야 하는 때가 되고 말았어요. 자식들이 벌써 인터넷 네이버에 다 물어봐가지고 다 알고 있어요. 그전에는 엄마 아기 키울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저토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요즘은 저토하면 딱 치면요 다 나와요. 그래서 뭐 부모가 뭐라 그러면 아니야 네이버님께서 그거 아니래 이렇게 말해. 다 얘기하기 때문에 이젠 뭐 순종하고 말고 할 것도 없어요. 시대가 얼마나 빠르게 바뀌고 있는지. 만약 우리 자녀들이 매사 부모에게 순종한다고 부모 말만 기다리고 부모 말만 듣는다면요 그것도 큰일이에요. 인공지능이 모든 것을 앞서 해결하는 스마트폰 시대예요. 늙은 부모만 바라보고 있으면 어찌 시대를 따라가며 앞서갈 수 있겠어요. 따라서 성서에 순종하라는 말씀을 세 번째 말씀인 기쁘게 하라는 말씀과 연결시켜야 합니다. 잠언 23장 25절에서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고 구체적인 효도의 방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효도는 부모님을 있는 그대로의 모습대로 받으시고 부모님을 즐겁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순종할 것은 순종하되 어떤 것은 순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면 됩니다. 순종은 못하지만 어머니 아시죠? 아버지 사랑합니다 하면서 그 마음을 위로해 드림으로써 정서적인 순종, 마음의 복종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부모님 마음을 편하게 해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어떤 가정에서 아버지 환갑잔치를 해드렸다고 해요. 아주 성대하게 많은 손님들을 초대해서 잘 치렀습니다. 그런데 잔치가 끝나고 형제들 간에 축의금 들어온 것을 가지고 다툼이 났습니다. 축의금 들어온 것을 모두 부모님 드리면 간단한데 그리고 잔치는 자녀들이 모아서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자기들이 앞으로 인사를 해야 한다면서 그것을 자녀들이 가지려고 나누다가 다툼이 난 것입니다. 그것을 보는 부모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이것은 불순종하는 것이고 섭섭하게 하는 것입니다. 부모 공경과 기쁘게 해드리는데 물질이 결코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될 부분이긴 하지만 자녀들의 화목이 더 우선돼야 하는 거 아니겠어요?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부모님께 돈이 무슨 소용이냐, 마음이 중요하지. 그 말이 맞긴 맞지만 그러나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부모 공경에는 돈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마음만 드린다면서 부모님께 용돈 드리기에 인색한 사람은 불효하는 것입니다. 요즘 어버이날 선물에 꽃배달 선물이 있던데 어버이날 전 주간에 제게도요 둥그런 상자에 든 꽃배달이 왔습니다. 진짜 생화처럼 생긴 그런 예쁜 조화, 아주 고급스러운 조화가 왔어요. 둥그런 통에. 그런데 아무 이름도 적혀있지 않고 무슨 상호 이름이 어디서 보냈다는 걸로 적혀 있어서 그래서 어디서 보낸지도 몰라서 예쁘네 어디서 왔지 그러고는 이제 이렇게 두었습니다. 근데 며칠 지나서 캐나다에 있는 제 딸네에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꽃 받았어요? 아 너희들이 보냈구나. 예쁘더라. 그제서야 이제 누가 보낸지 알게 된 것이죠. 아니 엄마 그 속에 들어있는 거 봤어요? 뭐가 들어있어? 꽃이 들어있던데. 아니 그 아래 리본을 풀어보세요. 그래서 리본을 풀어보니까 글쎄 통이 쫙 열리면서 거기에 봉투가 하나가 딱 들어서 한국 돈이 제법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아이들 이름이 거기 적혀 있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단연코 돈을 별로 밝히지는 않습니다. 황희정승이 황금 보기를 돌처럼 보라고 했거든요. 그러나 거기에 돈이 들었는데 그렇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어버이날 이렇게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거구나. 제가 딸에게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 돈으로 어버이날 다음날 새벽기도 때 미리 준비해서
새벽 기도에 나오신 70세 이상 어르신들 거의 한 20분 되시더군요. 그래서 케이크를 하나씩 선물했어요. 얼마나 기뻐하시든지. 그냥 보통 때도 제가 진심으로 어버이날 축하한다고 여러 번 얘기했는데 그때보다 훨씬 기뻐하시더군요. 어떤 연세 높은 어머니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큰 아들은 생활이 제법 넉넉했으나 작은 아들은 생활에 여유가 없었어요. 그러나 이 어머니는 집도 넓고 음식도 좋은 큰 아들 집을 마다하고 굳이 작은 아들 집에서 살겠다고 고집하는 거예요. 아니 왜 어머니가 큰 아들이기도 하고 또 집도 넓고 좋으니까 거기 가서 살면 될 텐데. 그런데 여기에는 한 가지 비밀이 있었어요. 비록 이 작은 아들은 좋은 음식을 대접하지 못하고 큰 집에서 모시지는 못하지만 어머니가 주무시기 전에 늘 어머니를 만져드리고 주물러드리고 등을 시원하게 긁어드렸다는 거예요. 이렇게 아주 애틋하게 스킨십을 하면서 어머니를 필요한 것을 잘 돌봐드리니까 그러니까 어머니가 둘째 아들 집을 못 떠난 것이죠. 참된 효도는 부모님을 즐겁게 해드리고 기쁘게 해드리는 거예요. 부모님이 나의 어릴 적부터 너무너무 많은 날들과 시간들을 기쁘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럴 책임이 당연히 우리에게 있습니다. 말만 하고 실천이 없을 때 우리는 훗날 후회하게 됩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을 때 이제라도 늦기 전에 효도를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5가지 표현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인정해 드리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어머니 아버지 훌륭하십니다. 위대하십니다. 좋은 일 하셨습니다. 인정해 드리는 말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함께 있어 드리는 것입니다. 외롭거든요. 함께 있어 드려야 돼요. 우리가 아기 때 한시라도 부모님이 떠나면 우리가 존재할 수 없었지 않았습니까? 그걸 생각하면서 함께 있어 드리는 겁니다. 세 번째, 선물을 하는 거예요. 선물을 할 수 있는 대로 이 선물 저 선물 해야 합니다. 네 번째, 사랑의 수고를 통해 편하시도록 주물러 드리고 만져 드리고 가까이 해 드리는 것입니다. 아픈 데를 만져 드리고 고쳐 드리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자신이 잘 되어 부모를 보람 있게 해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뜻을 거스르지 않는 범위에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말고 지금부터 부모님을 기쁘게 해 드리시기 바랍니다. 제가 결론 삼아 부끄럽지만 저희 집사람에게도 하지 않은 이야기를 한 가지 하려고 합니다. 어버이날, 이번 해 어버이날 우리 부부는 그날도 무슨 공적인 모임이 있어서 대전에 다녀와야 했습니다. 우리 집사람이 하루 전에 케이크를 챙겨 어머니께 보내고 잘 받으셨는지를 물으면서 겸하여 어버이날 인사를 전화로 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머니 케이크 잘 받으셨어요? 못 가봐서 미안해요. 이제 다음 주간에 이번에는 삼척에서 어머니 생신 잔치하기로 동생들한테 다 연락했으니까 그때 봬요. 무슨 얘기가 그래서 몇 마디 오간 뒤에 어머니 너무 훌륭한 아들을 낳아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려요. 이 마지막 말에 어머니가 감격하신 모양입니다. 전화 너머에서 훌쩍이는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저는요 정말 너무 겸연쩍기가 이루 말할 수 없었어요. 제가 참으로 부족한 사람인 것을 누구보다 저 자신이 잘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그렇게 말함으로써 아들을 낳아서 기르신 어머니를 인정해드리고 감사를 표하는 제 아내가 너무 고맙고 사랑스럽더라고요. 어버이 주일에 부모를 공경함으로 하나님을 공경하시고 부모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며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림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버이 주일에만 하면 되겠습니까? 1년 365일을 어버이 주일 삼아서 하나님 말씀 듣는 심정으로 부모님께 깨어 효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잘 되는 길이고 오래 건강하게 사는 길이라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